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96회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4장 말씀 그리고 시편 41편을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약 2주 동안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지나서 시가서를 지나서 예언서, 구약 성경의 분류에 따라 예언서의 구간에 들어섰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예언서가 바로 이 이사야서이지요. 분량도 많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순서를 매기기는 어렵지만 구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혹은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손에 꼽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당대에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라는 예언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 가장 많이 인용하는 예언서가 바로 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신분이 높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가 더 수월하기는 했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죄악된 삶을 고쳐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선포하지요.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므낫세의 통치 때 처형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말하고요. 제1 이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후반부 혹은 제2 이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반부에는 주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열방들을 향한 심판까지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반부 내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었지요. 이 긴 내용을 굳이 이 새벽에 다 읽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약을 해놓은 것처럼, 축약을 해놓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사야 1장의 시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을, 아버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망하라고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내리는 벌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심판을 통해 망하라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 돌아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때리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만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왜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판을 많이 당할 정도로,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한 모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허한 행위일 뿐이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근데 그게 하나도 안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와서 진실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작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그 드리는 제사가 다 헛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헛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짐이다. 짐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주홍과 진홍은 빨간색의 염료, 물감을 뜻합니다. 영구적인 염료이기 때문에 사실 옷에 묻으면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우기 힘든 얼룩도 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죄의 얼룩은 원래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얼룩이 너무나 심해지면 나중에는 얼룩이 졌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눈과 귀를 닫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나와 변론해보라, 와서 한번 따져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원수의 칼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사실 이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망하라고 내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죄로 얼룩져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약 2주 동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에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이 제 삶을 조명할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